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면 죽거나 극히 위험한 일을 해서 관객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몰입을 위해서 또 스토리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위해서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연출한 것도 아니고 영화나 소설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꼭 그런 아슬아슬한 곳으로 가고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있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거듭 반복하고 있죠. 저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 마음이 호세아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 갖고 있을 무렵 오늘 본문에 오면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전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계속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려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전반적인 멸망과 심판의 경고 속에서 유일하게 심판의 말씀이 아닌 망한다는 말씀이 아닌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게 몇 절이죠? 원래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전부가 그 외의 전부가 멸망에 관한 예고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한 복판에 유일하게 심판이 아닌 10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끌죠. 같이 한번 10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닌데 심판에 관한 말씀 못지않게 긴박한 긴장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가 시간이 없답니다. 너무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고 다음으로 미룰 수 없고 지금 곧 당장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가던 길을 버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라. 자기를 위해서 얼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곧 찾으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반발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엇갈림,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또 풀어야 하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인애와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니네들이 나를 찾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나를 아는 지식과 나의 성품의 반영인 인애와 공의가 없지 않느냐. 사실 니네들은 지금까지 나를 찾은 것 아니다. 나를 찾지 않고 엉뚱한 것 찾았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갖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 거듭 말하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아직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이 너희들의 코앞에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라. 지금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의를 심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오늘 10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이거 원어의 의미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나 두 마음은 같은 뜻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찾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찾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찾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습니다. 나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찾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종교적인 어떤 그 모습을 떠나서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지적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호세아서 9장, 10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찾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찾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찾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은 작정이 없습니다. 우상은 간섭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은 잊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어떤 자신의 소망을 전능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 보고 싶은 욕구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투사해서 열심히 빌어 소망을 이루고 싶은 종교적 야망이 만들어낸 열매가 우상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찾았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인격도 없고 작정도 없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도 못하는 단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쯤으로 여긴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찾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전능한 신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부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찾기는 찾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모든 열정,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의 본질은 헛된 것이래요. 그리고 거짓된 것이래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생하던 종살이에서 건져 자유의 사람 만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든 것은 그들을 광야의 포도같이 만들기를 원해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전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언약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은혜이죠. 그들만 받는 혜택이었고 복이었고 영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그날부터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 깨우침과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어떤 설득을 해야 하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의 원리, 그게 뭐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구약에는 두 돌비에, 신약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신 모습은 광야의 포도 같은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은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설득하는 거였죠.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린 매 순간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도로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던 것입니다. 그걸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 언약의 법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워서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원리를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원리를 외면하고 이전처럼 완전히 딴 것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9장 10절 보십시오. 9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무엇같이 하였다고요? 광야에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탐스러운 포도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내신 것은 여전히 그들의 욕망대로 살라고 그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포도 같은 새로운 백성을 기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광야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 같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포도나무처럼 탐스럽고 포도나무처럼 기쁘게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를 설득해야 했고 부지런히 자기 인생을 믿음 위에 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가증한 우상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바알보올에게 가증한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죠. 여기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엄행한 사건들이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발람이 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를 못하니까 무엇을 선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엄행하도록 유도하죠. 이방 신상을 차리고 이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신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하면서 이쁜 모압 여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요. 그러면 수차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집요하게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차례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초청에 응답해 와서 그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엄행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대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광야의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집요하게 모압 여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유혹한 거 아니라고요.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한 방에 이렇게 죄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무 쉽게 죄와 연합하고 자기를 엄행해 드리고 우상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손짓 한 번에 왕창 무너진 것은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음행을 찾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는요, 그걸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있던 것이 딱 오니까 손을 덥석 닦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종교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죠. 제단이 다를 정도로 다녔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 정도로 바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요, 니네들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찾았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 니네들이 뭘 원하는 줄 아느냐? 바알보올 사건을 한번 보렴. 니네들이 원한 것은 사실 이것이어서 엄행이라는 거죠. 엄란함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그들의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 그 인애와 공의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광야의 포도 같은 인생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달고 상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끼쳐야 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본심 가운데는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죠. 바알보올 사건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선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량도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그 많고 긴 분량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제 좀 그만하렴. 이제 좀 내게로 돌아오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렴. 나를 찾으렴. 나를 추구하렴. 그렇게 부지런히 말해도 선지자들을 바꾸고 바꾸어서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행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큰일 나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게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잘되는 대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징계하는 대로 더 교만해져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는데 그 제단은 다 주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경건한 제단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타작마당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카니발 축제 예배로 바꾸었잖아요. 무슨 교회입니까? 축제 예배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 그 예배 진짜 예배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기뻐 뛰노는 축제 예배로 자기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면서 종교적인 탐심을 채우는 그런 예배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제단을 많게 했는데 그 제단이 전부 주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10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그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반복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 자녀들에게 심판의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그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색처럼 날아갈 것이다.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걸 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죠? 태를 닫아 버리세요. 후손에게 그 영광이 전수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거의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깨어있고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의 정신이 썩어 있으면요, 지금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요. 이건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자녀들의 모습과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건 지금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창창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자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쇠퇴되고 숫자적으로 쇠퇴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들의 영적인 의식, 믿음의 수준이 정말 퇴화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새가 둥지를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다 짓밟고 있기 때문에 너희 후손 세대에게는 이걸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생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 근래 몇 년 사이는 한국 교회가 비상이 걸릴 정도인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있겠지만 우리는 이 호세아서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현상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탓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더 이상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맡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정하셨을 때 후손들을 치신다고요. 다음 세대가
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란 이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에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향후 몇 년은 교회가 그럭저럭 운영될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옛날 세대에 그나마 남아있는 헌신된 신앙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적인 믿음의 대상을 제쳐놓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땅의 성공이라든지 부귀라든지 장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많은 부산물들에 더 집중한 결과 우리는 번영신학을 우리 세대에 심었습니다. 기복신앙을 심었고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깊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맡길 수 없는 주일학교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침체를 우리 눈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고 부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축복들이 그들의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우리를 위해서 을을 심는 죽을 각오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우리는 설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려는 그런 부질없는 헛된 시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받고 우리의 이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버린 이 영광의 이 가림을 다시 벗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을을 비처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교회 가운데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비된 도리이며 신앙의 선배된 도리이며 죄를 뿌렸던 우리의 마땅한 해야 할 일입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부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서 종교적 행위를 계속 이어가면요, 우리 심령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만 자꾸 가면 이게 점점 묵은 땅이 됩니다.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은혜를 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솔직하게 세워집니까?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차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지한 점검을 하시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적이 도대체 몇 번이십니까? 그게 없어서 피해를 우리 자녀들이 입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지 말씀을 고집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묵은 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요, 인생은 문제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문제들이 있으며 헐떡거릴 정도의 짐이 우리 모두에게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배웁니다. 신앙은 그런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매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수고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허용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짐이 무거워서 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짐을 벗겨주지 않습니까? 나 힘든 건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시죠? 그거 금방 벗겨주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열매가 무성할수록 뭐 했다고요? 주상을 만들었잖아요. 열매가 무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한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 짐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수고로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짐들이 벗겨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벗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지는 법을 기독교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편안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보편적인 인생들이 죄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갖고 오는 수많은 공고함과 비참함과 불행의 원인을 보게 만들고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비로소 우리가 동참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수고로움과 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예배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벗겨지는 기대를 갖고 은혜를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걸 훌러덩 벗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여러분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신다는 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간섭의 정표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받으십시오. 그걸 복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그걸 지겨워하지 마시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어려움이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걸 친근하게 받으시고 복으로 받으시며 은혜로 수납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도록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그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손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애와 공의가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포도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